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에서 여러 가지를 방출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 손톱 깎아주기 담당인데요. 아이들 손톱을 제때 안 깎아주면 첫째는 손톱때가 많이 껴서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감기에 걸린다든가 아프게 됩니다. 둘째는 손톱을 깎아주지 않으면 계속 얼굴을 긁다가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손톱을 잘라내서 방출시켜줘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살기 위해서 어쩔 때는 구조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신체의 죽은 조직이나 사회의 말단 직원은 너무나도 쉽게 내려쳐진다, 방출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손쉽게 버려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 방안을 간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킴을 위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자기의 긍휼히 여기심,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추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먼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에덴 동산에서 먼저 추방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가죽옷을 선물했습니다. 이름 모를 동물이 희생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감춰줬습니다. 그 동물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추방된 존재입니다. 원래는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동물들의 위치를 바꾸심으로써 사람을 살리십니다. 자, 이런 구도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키셨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예언이 시작되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칼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강대국을 멸하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메시아는 버림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그 가죽옷이 된 그 동물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이죠. 버림받음으로써 구원합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맞음으로써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몸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귀환이 명령이 되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음에도 자기 집이 아닌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지만 지리적으로 자기 집에 있지만 추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그 집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추방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추방당한 땅에 오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53장을 성취하십니다. 그 자기 백성들에게 또 맞으시고 찔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추방당한 자들 사이에서 다시 추방당하신 겁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만 추방당하심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37문의 답 한번 보시겠습니까? 37문의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루살렘의 여러 여관들에서 예수님은 추방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지 말라. 여기서 자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추방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버림받아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믿었던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결국엔 십자가로 예수님은 공개 처형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철저하게 추방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최종적인 추방이 사람의 뜻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무에 달려 죽는 식의 추방 방법은 언뜻 보면 로마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로마가 십자가라는 형벌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 21장에서 먼저 그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추방하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죄인으로 먼저 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야 했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건 또다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감싸줬던 가죽옷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때도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감싸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추방당한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면서 어딘가에서 추방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꿈꿨던 모습에서 지금 내 모습은 멀어져 있습니까? 한 번씩 생각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과거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조차 내가 싫어서 추방시키고 싶은 내 모습들 등등 우리가 추방시키고 싶어 한다는 마음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추방됐지만 여전히 찝찝하게 남아있는 나의 현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지 않고 그 과거의 영향을 받는 현재 상황도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 하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그 기준대로라면 실패일 수밖에 없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삶이 형편없었고 내 속엔 더러운 마음들이 있고 음침한 비밀들이 있었고 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나 대신 모두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 모든 죄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벌레 잡고 청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전형적인 목사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경 안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내 체면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정죄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바램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과 사명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죄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고 전하시는 우리 귀한 지계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